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마쳤습니다. 제가 한번 세알려 보니까 1년 8개월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교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이렇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계속 떠올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도 비전, 기도를 하는데도 비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와 누구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님도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런 저런 것들이 없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몇 주 전에 이렇게 한 자매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우울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예수 믿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인생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기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많이 생기죠. 그죠?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는요, 그보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요,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인생에는요,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어르신들 늙지도 않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도 않는데요.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늙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무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늘 삶에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꿈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이런 꿈꾸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요,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요, 저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꿈이 없으면 한마디로 백성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꿈꿔야 할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요즘에 애들이요, 장래 희망 써내라 그러면요, 죄다 건물주 써내요. 건물주. 그죠? 누구 보고 배운 거겠어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래. 돈이 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여러분 미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도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지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없다면 오늘 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단기 선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요, 이제 창세기 11장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여전히 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의 나라를 건설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냐? 그럼 나도 시작하겠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 이게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끝. 모든 게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 노아를 찾아와 주셨죠. 지금 아브라함도 찾아와 주신 거죠. 또 누군가를 앞으로도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서 온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기대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길 기대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씨앗과도 같다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면 팍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성경을 가까이, 이렇게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그래서 맨날 성경책 가까이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탁 붙들어야 돼. 그냥 슝 지나가게 냅두지 말고, 그냥 꿈꾸고 일어나서 아니 뭐 모르겠다 그러고는 하지 말고, 늘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은 약속의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좋아해요? 없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땅이 뭐 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인데 뭐 그죠?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뭔 말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나를 향해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경청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남은 여생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게 새롭게 되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눈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관점.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보는 눈이 획가닥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크게 바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살았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꿈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새로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사업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사업을 하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목표죠. 돈 그냥 많이 버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밥벌이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도구로 생존을 위해서 직장을 다녔다면은 이제는 그 이상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의 선한 영향력이 되리라 하는 목표.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목표가 바뀌어요. 막연한 행복이 아니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해외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나가셔서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한 2사람만,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막 걸러내기 힘들고,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미쳐버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 지난달 큐티 본문이었던 우리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은
제가 그거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러한 설교를 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살게 하고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이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이 로마 선교의 비전.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선교라고 하는 비전. 스페인으로 여행만 갈 생각 하지 말고 스페인 선교를 갈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곧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응답만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응답만이 아니고 뭐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되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뭘 막 보고 막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뜨겁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왔냐면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이. 누가 꿈꾸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꿈, 이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실제로 제가 자다가 꿈도 꾸고 또 몇몇 어떤 분들의 예언도 받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꿈이 없어 보이죠? 누가 얼마 전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그래서 몰라 했지만 모르는 것 같이 제가요, 꿈이 굉장히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게 야망이기도 하겠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애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치료도 받아들여야 돼. 그걸 꿈꾸고 있어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가들이 일어나기를 꿈꿔요. 제가 사업가들 맨날 잔소리 많이 하죠. 꿈꾸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업가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열방에 나갈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꿈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그런 선교적 자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무료하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왜 하는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요, 그것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에 불이 지펴져야 돼. 오늘 그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이에요. 복.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꿈을 주셨고요, 두 번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겠다 그러시죠. 먼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엊그제도 누가 셀모인 때 먹고 남은 빵이라고 하면서 저 하나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그 빵에도 대빵만하게 복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팥빵이었는데 복자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복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꿈꾸는 존재로 지어졌고요, 저는 또 이렇게 믿습니다. 복을 갈망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똑같죠? 비전을 주시죠? 그죠? 그런데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룰 복을 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뭘 주세요? 복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신 있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러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복주의 신앙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편과도 같은 것이라 그래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복주의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안 받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넘치게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살게 된 배경도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잘 아시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재건됐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먼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꿈과 비전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돌아보기 싫어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를. 엄청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죠. 나이가 75세인데 애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단순히 뭐 명예롭게 해주시겠다, 유명해지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이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향력 있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뭐예요? 단순히 복을 받는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급이 달라. 그냥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복이 될지라는 생각을 어디 합니까? 그저 복 받을 생각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복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복 받지 말고 복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복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맹목적인 복이 아니고,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목적이에요. 복의 영향력, 복의 유통자가 되려는 거예요. 곧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도 보면은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 여러분, 얼마나 독선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축복해야 돼요. 늘 축복.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뭐래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너무도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쪼다같고 그렇게 보여도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곧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이다.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내가 속한 부서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안 망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받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맨날 교회만 가 있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는 맨날 교회 선교 간다고 그러고 하면서 핍박받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의 복입니다. 예. 다시 한번 내가 복이다. 예. 여러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당당해야 돼. 예. 나 때문에 니네가 복 받는다. 예?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이 기복주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나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주심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복 받는 자가 아니고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얻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무언가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내가 나온 학교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기복주의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차이입니다. 방향이 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큰 민족은 그냥 큰 민족일까요? 그냥 민족 대빵만하게 해주겠다 그겁니까? 그냥 자자손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 딱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의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포함되는 그죠?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축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근심이 평안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내 인생이요 천국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만나면 이 복에 터치가 있으면요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복?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나를 바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지 같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바꾸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나도 이 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복으로 인도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러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명령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셔요?
명령의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돼? 믿어야지. 그죠? 그리고 명령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좀 믿어야지. 여러분, 명령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네, 준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는 떠나, 그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떠남이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의 근간이 되었던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떠나야 했죠. 조카 롯도 뒤에 가서 나오지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됐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땅을 떠나야 하셨죠. 그리고 무엇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 여러분, 떠나십시오.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해오던 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군가와의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뭐예요? 결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성경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엮여 있고 떠나지를 못해. 그러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힘이 생기고 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어떤 지역을 떠나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년 전에 서초동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건물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달라. 코로나까지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 집에
고려자기가 하나 있었대요. 갑오로 물려받은 아주 값비싼 고려 청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아기가 놀다가 그 고려자기에 손이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뺄라 그랬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뺄라 그래도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막 퉁퉁 부어올라서 애는 막 계속 울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깬 거예요. 아까운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가 주먹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지.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안에 구슬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구슬 하나. 그 구슬 잡아 빼려고. 여러분, 이게요, 그 꼬맹이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놓지를 못해서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요, 떠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떠나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여러 옷가지들이나 이런 거를 저기다가 두고 몸만 슬쩍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떠나야 돼요. 확실하게. 아멘?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그 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새로운 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